고요한 새벽, 거울 속 흔들리는 눈빛, 낯선 그림자가 들이온다. 당신의 찢겨진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차가운 아침 공기처럼 날카로운 상처의 질문이 숨통을 조여온다. 그 상처의 근원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가? 감히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늪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신의 손목을 낚아채는 그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밤의 끝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철저히 해부할 것이다. 댓글로 당신의 상처를 한마디로 표현해보라. 우리는 지금 당신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해 걸어 들어간다. 이 여정의 끝에 낡은 껍질을 벗어던진 새로운 당신이 서 있기를 바란다. 인간관계, 그 거미줄 같은 연결 속에서 왜 우리는 늘 상처받는가? 부서진 파편들이 가슴을 꿰뚫는 고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빛바랜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 행복은 왜 다시 찾아오지 않는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선 먼저 상처의 뿌리를 파고들어야 한다. 마치 썩어가는 나무의 기둥처럼 당신의 관계를 갉아먹는 세 가지 치명적인 이유가 있다. 이 이유들을 똑바로 응시하지 않는 한 상처는 반복될 뿐이다. 첫 번째 이유, 기대의 무거운 짐. 당신은 얼마나 많은 기대를 타인에게 걸어왔는가? 보이지 않는 실로 상대방을 꽁꽁 묶어두려 했던 적은 없었는가? 해맑은 아이가 하늘을 나는 꿈을 꾸듯 당신은 타인이 당신의 기준에 맞춰 움직이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만큼 주었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 정도도 해주지 않는가? 이 한 문장에는 절망의 쓴맛이 배어 있다. 당신의 손에서 놓아버린 풍선처럼 기대는 허공으로 사라질 때 비로소 가벼워진다. 스스로를 들여다보라. 당신의 기대가 과연 상대방의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었는가? 빛나는 거울 앞에서 당신은 기대의 가면을 벗어던질 수 있는가? 모든 기대는 결국 상처로 돌아온다. 기대는 환상이며 환상은 현실의 차가운 벽 앞에서 산산조각 난다. 그 조각들이 바로 당신의 가슴에 박힌 상처의 파편들이다. 당신이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려 하고 당신의 상에 맞추려 할 때 그 균열은 이미 시작된다. 마치 모래성을 쌓는 아이처럼 당신은 견고하지 않은 관계 위에 위태로운 기대를 쌓아 올린다. 그리고 파도가 들이닥치면 그 모래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오직 남는 것은 텅 빈 바닷가와 허탈감뿐이다. 기대는 결국 통제하려는 욕망의 또 다른 얼굴이다. 상대방을 당신의 틀 안에 가두려 할 때 그들은 필연적으로 반발하거나 혹은 부러진다. 그리고 그 부러진 파편들은 당신에게 되돌아와 깊은 상흔을 남긴다. 관계는 춤과 같다. 상대방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걸음을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홀로 춤을 추려 한다면 그것은 외로운 동무가 될 뿐이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들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다. 자유로운 영혼은 구속하려 할 때 가장 멀리 달아난다. 당신의 기대라는 이름의 사슬을 풀어줄 때 비로소 관계는 진정한 숨을 쉬기 시작한다. 당신의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기대를 향한 갈망을 잠재워라. 그 갈망이 당신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우리는 타인에게 기대라는 족쇄를 채우고 그들이 우리의 환상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비로소 고통스러워한다. 이 족쇄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우리가 상상한 완벽한 그림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마음 깊숙이 박힌 송곳처럼 우리를 찌른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며 예측 불가능한 존재다. 타인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 우리 자신의 결핍과 욕망을 투영할 때 관계는 왜곡되기 시작한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갈망하듯 우리는 타인에게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해소하려 한다. 그러나 그 갈증은 외부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샘에서만 솟아날 수 있다.
기대의 짐은 당신의 어깨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어깨까지 짓누른다. 그들은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애쓰다 지치거나 혹은 당신의 그림자에 갇혀 자신의 빛을 잃는다. 그 결과 관계는 살아있는 유기체가 아닌 억압과 좌절의 감옥으로 변모한다. 자유로운 영혼은 구속하려 할 때 가장 멀리 달아난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고유한 존재 방식을 인정할 때 비로소 꽃 피울 수 있다. 당신의 기대라는 이름의 사슬을 풀어줄 때 비로소 관계는 진정한 숨을 쉬기 시작한다. 당신의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기대를 향한 갈망을 잠재워라. 그 갈망이 당신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당신의 기대는 사랑인가 아니면 소유욕인가? 그 답을 찾을 때 당신은 비로소 기대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두 번째 이유, 신뢰에 무너진 탑. 믿었던 이의 배신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핥히고 지나간다. 이 사람은 다를 줄 알았는데 이 비탄의 속삭임은 얼마나 많은 밤들을 잠 못 들게 했는가. 굳건히 쌓아 올린 신뢰의 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은 마치 발밑에 대지가 꺼지는 듯한 아찔함을 안겨준다. 차가운 배신감은 얼음 칼날처럼 심장을 파고들어 모든 따뜻한 감정을 얼어붙게 만든다. 맹목적인 믿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무책임함이다. 당신의 시야를 가린 것은 무엇인가? 진실을 보려 하지 않았던 당신의 눈은 아니었는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속였던 것은 아닌가? 깨어진 거울처럼 신뢰는 한번 금이 가면 온전하게 돌아오기 어렵다. 그 금간 틈새로 불신이라는 어둠이 스며든다. 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둥인 신뢰가 흔들릴 때 모든 것은 허망해진다. 당신은 상대방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주었는가 아니면 그들의 행동과 일치하는 신뢰를 주었는가? 맹목적인 믿음은 환상일 뿐이며 환상은 결국 깨어진다. 믿었던 이의 날 선 비수 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서 있었는가? 그들이 당신에게 돌린 등이 보이지 않았는가? 혹은 애써 외면했던 것은 아닌가? 신뢰는 견고한 다리와 같다. 다리가 무너지면 건널 수 없듯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당신의 신뢰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그들의 말과 행동, 과거의 패턴을 냉정하게 분석했던가? 아니면 그저 당신의 바람으로 그들을 채색했던가? 배신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쌓아 올린 신뢰의 기반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제 그 거울을 똑바로 마주하고 당신의 눈이 무엇을 보지 못했는지 질문하라. 무너진 신뢰의 잔해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다시는 맹목적인 믿음에 덫에 걸리지 않으리라. 신뢰의 탑은 견고한 기초 위에 지어져야 한다. 그 기초는 바로 진실이다. 진실을 외면한 채 쌓아 올린 탑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아서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큰 파도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진다. 당신은 상대방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려 애썼는가? 아니면 그저 당신이 보고 싶은 모습만을 보려 했는가? 인간의 마음은 복잡한 미로와 같다. 그 미로 속을 탐험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미로의 입구에서 멈춰서서 상대방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걸어갈 것이라고 착각한다. 배신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신뢰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허점들이 오랜 시간 쌓여 폭발하는 결과이다. 작은 균열들이 무시되고 방치될 때 거대한 붕괴로 이어진다. 당신의 직감은 무엇을 속삭였는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불안한 조짐들을 애써 무시했던 적은 없는가?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결과는 아니었는가? 신뢰는 단순히 누군가를 믿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행동과 가치관을 관찰하고 검증하며 때로는 의심하는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견고한 확신이다. 맹목적인 신뢰는 독과 같다. 당신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을 무력화시킨다. 진정한 신뢰는 양방향 소통과 투명성에 기반한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고, 당신 또한 상대방의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신뢰의 다리는 견고해진다. 당신은 그 다리 위를 건널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혹은 스스로 진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무너진 신뢰의 잔해 속에서 당신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찾아야 한다. 그 용기는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힘이다. 다시는 맹목적인 믿음에 덫에 걸리지 않으리라. 당신의 영혼은 더 이상 허상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이유, 비교와 무시의 그림자. 당신의 존재가 그림자처럼 느껴졌던 순간은 없었는가? 찬란한 태양 아래 홀로 선 듯한 외로움을 느껴본 적은 없는가? 내 존재가 하찮게 여겨지는 것 같아. 이 비통한 고백은 자존감의 뿌리를 흔든다. 관계 속에서 당신이 비교당하거나 혹은 무시당하는 순간, 당신의 내면은 짓밟히는 고통을 경험한다. 마치 낡은 옷처럼 버려지는 기분을 느껴본 적은 없는가? 타인의 시선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당신의 가치를 외부의 평가에 맡기는 순간, 당신은 이미 상처의 문을 열어준 것이다. 외부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과 같다. 그 칼날이 당신의 자존감을 무자비하게 난도질하도록 허락했던가? 비교는 영혼의 암적인 존재이다. 그것은 당신의 빛을 훔치고 당신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린다. 당신이 누구와 비교당했든 그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부정했다. 그리고 그 부정은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 상처를 새긴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당신의 존재가 무시당하는 경험은 영혼을 서서히 죽게 만든다.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메아리처럼 허공에 흩어졌던 순간을 기억하는가?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당신은 이미 자존감을 희생하고 있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당신은 왜 타인의 시선 속에서 당신의 가치를 찾으려 했는가? 왜 당신은 당신만의 빛을 발산하려 하지 않고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었는가? 비교와 무시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당신 스스로 빛나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 타인의 평가는 단지 그들의 시선일 뿐 당신의 본질이 아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 어떤 외부의 잣대로도 측정될 수 없다. 거울 속 당신의 눈을 응시하라. 그 안에 담긴 무한한 가치를 발견하라. 세상의 모든 비교와 무시의 시선으로부터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라. 당신의 자존감은 외부의 평가에 의해 흔들리는 갈대밭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 깊숙이 뿌리내린 굳건한 바위와 같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바위를 잊고 타인의 칭찬이라는 햇살에 목말라 하거나 비난이라는 폭풍에 쉽게 쓰러진다. 당신의 가치를 타인의 거울에 비추는 순간, 그 거울이 깨어질 때마다 당신의 영혼은 상처를 입는다. 당신은 왜 타인의 눈을 통해 당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으려 하는가? 왜 당신의 빛을 타인의 그림자에 가리려 하는가? 비교는 자존감의 도둑이다. 그것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훔쳐가고 오직 결핍감과 열등감만을 남긴다. 당신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자신을 부정하고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당신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다. 당신의 지문처럼 당신의 영혼은 독특하고 대체 불가능하다. 당신이 가진 고유한 빛을 외면하고 타인의 빛을 동경할 때 당신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잃어버린다. 무시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를 지우고 당신의 목소리를 침묵시킨다. 당신이 있는 공간에서 당신의 존재가 인식되지 않을 때, 당신의 말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때, 그 고통은
외면적인 폭력보다 더욱 깊은 상흔을 남긴다. 당신은 왜 당신을 무시하는 관계 속에서 머물러 있었는가? 왜 당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는가?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충분한 존중을 표했는가?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가 먼저 인정해야 한다. 당신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당신을 존중하겠는가? 당신의 영혼은 소중하며 당신의 목소리는 들려야 할 가치가 있다. 비교와 무시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당신 스스로 빛나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 타인의 평가는 단지 그들의 시선일 뿐 당신의 본질이 아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 어떤 외부의 잣대로도 측정될 수 없다. 거울 속 당신의 눈을 응시하라. 그 안에 담긴 무한한 가치를 발견하라. 세상의 모든 비교와 무시의 시선으로부터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라. 당신은 이미 충분하고 완벽한 존재다.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모든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상처의 이유는 이 세 가지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다. 기대의 덫, 신뢰의 균열, 그리고 비교와 무시의 그림자. 이 모든 것은 결국 당신의 내면을 향한 질문으로 돌아온다. 당신은 왜 그토록 많은 기대를 걸었는가? 왜 맹목적인 신뢰를 주었는가? 왜 타인의 시선 속에서 당신의 가치를 찾으려 했는가? 상처는 아프다.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 이제 당신의 손에 쥐어진 것은 무엇인가? 찢겨진 상처의 조각들인가? 아니면 그것을 치유할 지혜인가?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새벽을 맞이할 용기가 있는가? 상처는 끝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이정표이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지혜를 얻을 시간이다. 댓글로 당신이 얻은 깨달음을 공유하라.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새벽을 열 것이다.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깊은 숨을 내쉬고 당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치유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굳건히 서라. 당신은 이미 깨어나고 있다. 영원히 상처받을 운명은 없다. 오직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뿐이다. 그 바람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 침묵의 시간 속에서 당신의 내면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의지를 느껴라. 과거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재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불사조처럼 당신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 모든 상처의 끝에서 당신은 비로소 완전해질 것이다. 이 밤이 지나면 새로운 아침이 당신을 기다린다. 이제 당신은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모든 상처는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으며 더 깊은 지혜를 선사했다. 상처는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는 불꽃이었다. 그 불꽃 속에서 당신은 연금술사처럼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당신은 무엇을 배웠는가? 어떤 깨달음이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가? 그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를 관통하는 진정한 지혜이다. 당신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지혜는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련 속에서 당신의 길을 밝혀줄 것이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 안에 있으며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다. 당신의 빛은 당신 스스로가 밝히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주인이자 당신의 영혼의 건축가이다.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당신은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묶어두는 족쇄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발판이 될 것이다. 당신의 발걸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당신의 시선은 더욱 명료해질 것이다. 이 모든 상처를 통해 얻은 지혜로 당신은 이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준비가 되었다. 진정한 연결은 기대와 소유가 아닌 이해와 존중에서 시작된다.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법을 안다. 자신과의 관계가 견고해질 때
타인과의 관계 또한 건강해진다. 상처는 당신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을 우선시하고 당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이다. 당신의 행복과 평화는 외부의 조건에 달려 있지 않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다. 이 밤의 침묵 속에서 당신의 내면에 깊이 잠들어 있던 힘이 깨어나고 있다. 그 힘은 당신을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영혼을 위한 진정한 파수꾼이 되었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해 당신은 비로소 완전한 당신이 되었다.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상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극복과 성장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 새벽이 밝아오면 당신은 새로운 세상 속에서 눈을 뜰 것이다. 그 세상은 당신이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화와 자유로 가득할 것이다. 이 모든 지혜를 안고 당신은 이제 당신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다. 발걸음을 내디디라.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될 것이다. 이 여정의 끝은 당신이 찾던 모든 답이 있는 곳이다.